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곧 이러하니라. 오늘은 에스가 세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족장들 중에서 제일 편안한 삶을 사람은 아마 이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엄마는 사라. 근데 언제 낳은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100세에 엄마가 90세에.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응? 애지중지 금이야오기야로도 설명 안 될 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그냥 온갖 참 귀여움은 독차지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일전에도 살펴봤듯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서 몸이 그렇게 건강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식을 낳는 것도 20년 만에 쌍둥이 두 아들 얻어요.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던가요? 천하를 얻은 기분이 아니던가요? 자식 안 낳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은 기분입니다. 온 세상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야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부모가 왜 중요한가를 부모의 마음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식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6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 뒤로 그랄에서 가서 좀 지냈어요. 그랄에서 지냈어요. 물론 좀 핍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랄에서도 100배의 소득을 올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삭의 삶은 참 순조로운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받은 이삭에게 있었어도 평생에 가시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아들 에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냥 아픔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네요. 정말 혈기가 왕성한 붉은 색깔을 띤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색시 같은 야곱보다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사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아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 이후부터 에서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4절 이 두 부분은 에스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과 8절에서는 새로운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과 19절에서는 에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절에서 43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의 역사, 즉 에스의 후손들이 드디어 한 국가를 건설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4절에서 기록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에스의 결혼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누구와 결혼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혼은 곧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이 결혼의 원칙은 유효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불신자인 줄 알면서 어떤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자기 취향을 기준으로 저 남자 마음에 들어, 저 여자 마음에 들어, 그걸 가지고 결혼한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 이야기라고, 옛날 담배 피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고 있네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의 성적 퇴폐 문화는 더욱 육체의 정욕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타락은 늘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 전 세상을 인류를 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초점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 보기에 좋은 상대를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스의 결혼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두 번째로 모두가 이방족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두 여인은 가나안족이고 한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알다시피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어제 저녁에도 집사님 김치를 담궜는데 배추라든지 무잎이라든지 하면 여러분 다 김치에 담습니까? 말라 비틀은 것은 다 손질을 내서 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키질을 하셔가지고 쭉쟁이는 바람에 날려서 다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손에 취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주받을 짓을 자첨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한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 21절에서 어머니 고향이 어딘가요? 애굽이죠. 애굽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이스마엘 후손은 혼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세상의 법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 예뻐. 그래서 덜렁 결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메카의 중앙에 가면 카아바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카아바는 하나님의, 이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신전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묻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카아바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가 이삭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로부터 시작된 자손들과 족장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는 세 아내와 결혼합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스. 그리고 5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얄람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좀 색다른 기분이 들더군요. 얄람? 얍삭한 느낌이 듭니다. 이 아들들에게서 13명의 손주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9절에 나타나는 대로 14명의 족장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에스의 가계와 야곱의 가계가 묘한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일부 다처제입니다.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에스도 3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어도 됩니까? 라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결혼 풍습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당시의 법률과 관습을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닮은 점이 뭐냐면 자손들이 번창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손자까지 합하면 18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자손들 번영.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요, 순식간에 18명으로 자손들이 번창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번식력이죠. 야곱도 4명의 아내로부터 13명의 자식을 얻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여 명에 이르는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축복이죠. 자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다 같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요? 외아들, 외딸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홀로 자식 때문에 이 자식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이니까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아무튼 이렇게 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점이 닮은 점입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에서는 이방족과 결혼한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뜻 안에서 결혼을 한 야곱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을 받았지만 이스마엘과 에스 등은 다른 이민족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에스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별칭하는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뜻은 뭡니까? 털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성적인 그런 사내인 것입니다. 남성적이고 전투적이고 외향적인 기질의 소유자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에스는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뜻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돔 지역의 토양이 붉었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영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붉은색은 주로 좌파의 색깔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피가 붉잖아요. 사실은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 색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를 붉은색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패러디하는 데 선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을 자기 색깔로 삼은 것이 좌파입니다. 투쟁의 상징입니다. 좌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 이름입니다. 칼빈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교회와 성질을 달리하는 자.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교회, 우리와 성질이 다른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에서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란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서 현세적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적 축복, 내세적 축복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지만 이삭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는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거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는 어떤 존재나 상태도 항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6절과 8절에서 에스가 고향을 떠난 이유와 그리고 새로 정착한 세일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야곱의 곁을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본문 7절이 보도합니다. 헤브론의 땅은 두 형제가 함께 살기엔 너무 좁은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축들이 함께 거하기엔 헤브론의 땅이 너무 좁고 목초지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기사와 묘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형제간에 재산이 너무 많아도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요. 칼빈의 해석이 우리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에서가 왜 떠났을까?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자리를 양보하여서 떠난 것이 아니다. 왜 떠났느냐? 에서가 매우 교만하고 흉포한 사람이라서 절대로 동생한테는 밀릴 수 없다 라는 그 고집을 가지고 더 넓은 데 가고 창창하게 성공해서 야곱을 이기기 위한 본심으로 떠났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에서가 왜 절치부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갔을까요? 동생이 이기려고요. 왜 이기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틀렸다는 것을 에서가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좀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을 키워도요. 같은 배에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다 틀리잖아요. 어쩜 여러분 자식 10명을 낳으면 10명의 자식이 꼭 같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떡가래를 이렇게 뽑는 거 보니까 꼭 같이 뽑아서 나오대요. 하나는 삼각형이고 하나는 원통이고 그래 나옵니까? 꼭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면 꼭 같아야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다 틀려요. 그래요? 하나님이 제 동생을 축복했다고요? 제가 직접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절치부심해서. 나에게는 사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재산을 금방 모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것이 에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칼빈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복수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에스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은 좀 잔머리가 발달해서 그렇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또 하나 에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 선언했고 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장자권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 푼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지레짐작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에스가 하필이면 세일산으로 갔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묘하게도 세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수목으로 뒤덮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세일산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몇 안 되는 울창한 삼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이곳을 에스가 자신의 정착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품과 취향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요, 남성적인 좀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여성적인 기질의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 합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까? 산을 타고 막 누비면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막에 살 수 없는, 평지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사는 헤브론은 숲이 우진 곳이 아닙니다. 사냥을 하려면 숲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마 이때부터 세일산으로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과 세일산은 약 60km 좀 떨어진 곳입니다. 고향을 떠난 에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일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야 짐승을 사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들판에서보다 이 짐승 사냥으로 얻는 재산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 잡아도, 호랑이 한 마리 잡아도 뭐가 비쌉니까? 호랑이 털 하나 만들어서 팔면요, 대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에서가 그걸 노린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야곱에 비해 에서의 세력이 월등하게 대규모화되었다는 것 점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몇 명인가요? 한 30여 명, 30여 명 규모였어요. 근데 야곱을 만나는 에서는 그 순식간에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같은 시기에 왜 에스가 이렇게 많은 장정들을 거느린 족장으로 발전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의문을 푸는 단초가 에스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익숙한 사냥꾼이란 사람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을 소개할 때 니므롯을 성경은 익숙한 사냥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이 뜻은, 진정한 뜻이 뭐냐? 당대의 가장 힘센 자, 정복자를 말하는 단어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 당대의 가장 힘센 용사로서 순식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다 정복한 사람으로 성경 기록하듯이 오늘 에서도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손쉽게 세일산에 살고 있는, 정착해 있는 기존 세력들을 손쉽게 장악하고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가 산적 두목이었다라고 보아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순식간에 그런 재주를 가졌습니다. 제압하는 재주.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움꾼이 있잖아요. 저도 싸움을 좀 잘했습니다. 날렸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공부도 1등하고 싸움도 1등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리 내가 패도 내가 절대로 때렸다고 믿지 않더라고요. 공부도 잘하니까. 근데 내가 공부는 꼴찌 하는데 싸움을 1등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려면 공부도 잘하시고 싸움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습니다. 이제 15절, 19절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에스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해지고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여기 세 부류의 족장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먼저 에스의 장자가 누굽니까? 엘리바스. 엘리바스 계열의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족장이고, 두 번째 계열은 이제 아들 르우엘 계보입니다. 나핫, 세라, 삼마, 미삭. 세 번째 계열은 세 번째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계열로서 여우스, 얄람,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족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말렉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역사에서 첩의 아들이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주로 브엘세바를 기준으로 네겝의 남방 지역, 사막 지역인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유목 민족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한 한참 뒤의 일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르비딤에서 진치고 있을 때, 르비딤 물이 없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가장 피곤해 있을 때에 급습을 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건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아말렉과 대적을 하는데,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도망가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양쪽으로 붙잡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더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후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관계에 놓입니다. 틈만 나면 아말렉은 주변의 민족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사울 왕 시절에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왕 이름이 하각이라는 왕인데 협상을 해가지고 살려주고 전리품 다 손에 뒤로 꽁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계기가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을 다윗 왕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염곡 전투를 하는데요. 염곡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군과 진을 쳐가지고 18,000명을 그날 다 몰살시킵니다. 그때부터 아말렉 땅에다가 네겝의 땅에다가 다윗 왕이 수비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종이 됐다는 것은 매년 조공을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게 아말렉 죽음입니다. 한편 에서의 이 세 개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보세요. 엘리바스와 르우엘 계보는 아들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서가 세 아내가 있지만 제일 사랑했던 여자는 오홀리바마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야곱도 레아보다도 제일 사랑한 아내가 누구 있습니까? 라헬, 영어로 레이첼.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절대로 못생긴 여자 앞에는 레이첼이라고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뚱뚱한 여자한테 레이첼을 붙였다가는 아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예쁜 여자 이름에 레이첼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게 라헬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묘하게도 에서 후손의 자손의 수와 가나안 족장의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게 11개가 등장합니다. 11개 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묘한 영적인 암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곱의 지파가 몇 개인가요? 12지파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부족들은 완전수 12에서 꼭 한 개씩 부족해요. 11부족이에요. 12부족이 아니라 11부족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요걸요, 예수님과 12제자로 이게 이끌고 가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한 섭리가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12제자, 이 완전체,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첩자를 심어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롯 유다예요. 그리고 12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켰어요. 그러면 12 공동체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유다가 자살하자마자 사도들은 즉시로 결혼한 숫자를 채우어서 12번째 사도로 맏대아를 선출한 것입니다. 그래야 12제자를 다시 복원시킨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들 사이에서 세워진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미 국가가 세워졌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에돔 왕국을 건설한 8명의 왕 이름이 31절에서 39절까지 소개됩니다. 벨라요, 요바비요, 후삼이요, 하다시요, 삼나요, 사울, 바알하난, 하달입니다. 이들의 역사적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유적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23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러니까 소돔의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역사성이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 왕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 이전에 존속했던 왕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왕이 하달인데요. 성경에는 하닷 왕으로 기록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과 겨루었던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들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은 부자 세습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1개 부족의 족장들이 윤분제로 돌아가면서 왕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요, 인본주의적 측면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눠 갖는 거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한참 평등한 제도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 실제로 네덜란드인가 스웨덴인가 본데요. 스웨덴에서는 지금 이런 윤분제로 총리를 맡아가면서 하죠. 저도 우리 총회장들 선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윤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본주의적 정치 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본주의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거대한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국가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11개 부족과 족장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앞에서 소개된 족장들과 전혀 다른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하는데, 하나는 앞에 족보는 에스와 세 아내로부터 얻은 후손들이 족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 이 족장은 특정한 계열 없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형성된 11개 부족의 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 즉 에돔이라는 한 부족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서로 다른 형제들이 낳은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족장 시대와 뒤에 족장 시대, 에돔의 족장 시대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부족들은 어느 세에 장성하여서 독립된 각각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전체가 어울려 하나의 에돔 왕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돔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세운 나라, 그 나라 이름이 에돔입니다. 붉은색,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 왕국입니다. 이 에돔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곤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기질적으로 디피컬트 형이라고 하는데요. 유달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 까탈 형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지하고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게 까탈 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리학적, 환경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늦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줄 선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름역 앞에 국민대학생들이 줄을 탁 서서 통합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보니까 타는 걸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 타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아, 그래서 줄을 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앉을 자리가 모자라고 꽉 차다 왔다면 아기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줄을 세우는 건 차례대로 뭔가 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왜 줄을 쓸까요? 풍성하니까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에돔이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괴롭히냐면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 생활 지나가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모세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 형제의 나라니까, 형제니까 좀 지나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왕의 대로라고 해요.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싸우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우회하여서 돌아갑니다. 후에 사울 왕 때 에돔족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도 왜 일어났냐면 계속 침공했고 뭐 달라.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다윗 왕 때 혼이 난 에돔이지만 이후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드디어 언제 에돔이 역전이 되냐면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산헤립 장군에 의해서 쫙 파괴가 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갖고 이 에돔의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이주해서 정착하냐면 바로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 삽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이두메 지역을 합니다. 이 이두메 출신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에돔이 이두메 쪽으로 전환하여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는
민족이 됩니다.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그것도 왜 하필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영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사람이 세웠던 곳을 절치부심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이 에돔 족속, 이돔의 지역을 완전히 다 흩어지게 하여서 결국은 여러 민족 속으로 흩어지고 동화되고 혼합되어서 역사적으로 에돔족은 사라지고 맙니다.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에돔은 역사에서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품처럼요.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돔의 이야기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요 거룩한 영적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결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한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제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규칙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속사의 절대적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이것이 영적 순결입니다. 결혼을 우습게 알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시대와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신자와 결혼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첩자와 같은 행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혼은요, 개인과 개인의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처자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말을 한마디 해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교적으로 세상 철학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이고 개혁주의 성도들이라고 자부하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성도는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혼의 조건을 자기가 정해놓고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과만 결혼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일도 율법주의적 결혼관에 속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맞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눈을 열어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겉모습 아니고요. 신체적 조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결혼할 때 중매 정의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일 못생긴 여자를 딱 지목하면서 이 여자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못생겼다고 훌륭한 사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결혼했다는데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개인이나 혹은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덤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목숨으로 죗값을 묻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쳐다보는 감찰하시는 섭리하시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굳게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 행동에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지침이 생기는 겁니다. 행동의 규칙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늘 함께 논의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혹여 형제를 핍박합니까? 이웃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겁니다. 또 반대로 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대로 비록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애들도 그럽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머리도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좀 용서하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또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복목사님이 배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줬지만 한국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지적해서는 안 고치는 백성이랍니다. 한마디 지적할수록 그만큼 뻗나간답니다. 그게 까탈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집 세고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칭찬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봅시다. 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서해 봅시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주에도 정말 성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